오늘의 큐티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목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 18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졌고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에 뽑혀 먹을 것도 통제받으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식의 이름도 주어졌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려졌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 3절부터 7절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위기. 1절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 18대 왕으로 통치 기간은 BC 609년부터 598년입니다. 이 구절에 바빌로니아는 문자적으로 시날인데 고대 바벨론의 지역 명칭으로 봅니다. 시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한 것은 BC 605년을 뜻한다고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쳐부수고 수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신바벨론 제국의 지배권을 굳게 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의 남유다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는데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과정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갈대아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남유다를 공격하여 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아들들 가운데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여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건강해야 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뽑힌 사람은 매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름의 뜻을 알아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또는 재판하신다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는데 뜻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벨드사살은 아마도 그가 그의 생명을 지키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드락은 아코, 수메르의 달의 신을 의미하는데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이 말은 신 이름이 아코는 마지막 음절에 숨어 있는 듯 보입니다. 아벳느고는 아마도 아벳느보가 잘못된 꼴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나보스를 섬기는 자, 곧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니엘 1장의 시작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가나안 땅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니엘은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 1장 초반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까지 통제하며 이름마저 바꾸어 새로운 학문을 익히게 하였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강국은 포로로 잡혀온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는데 물질의 소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생각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삶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덧붙여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기에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시각을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